네, 마무리할 시간 더 말씀 나옵니다. 7번 항목을 아까 다 못했는데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식년, 연계년이 7번 지난 후에는 휴년이 오는데 이는 안식 후 첫날 곧 제8일이 확대 적용된 은혜의 해로서 안식년인 그 천년 안식이 지나간 후에 8천년 영세로 이어짐으로 적용되며 교회 중에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두 번째 구원의 기회이나 그들은 영세에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천년이 찬 후에 생명의 회복을 얻을지라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영원토록 반복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지난번 자료해드린 그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오는 시작이 모르겠네. 지난번 자료를 내가 한 거라서. 어쨌든 그냥 일단 들으세요. 오순절 때 말로 인자를 해방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첫 열매의 한 단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순절 때 함께 재림하신 그 영이신 주님, 이게 인자 예수의 또 다른 보혜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운데는 오순절 때 오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건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이제 계시록의 그 두 증인 얘기를 하는데 11장 읽어보면은 모세가 했었던 일, 엘리야가 했었던 일을 두 증인들이 하잖아요. 그것은 그 영과 능력으로 그들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마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건 모세와 엘리야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하반부에서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그 오는 세상의 그 왕국의 실현에 대해서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모세와 베드로가 그걸 봤었죠. 그런 것과 같이 주님이 오는 세상에 천국의 왕권을 가져오실 때는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들과 같이 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 이제 천년 왕국에 다시 오실 때는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들과 같이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 때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세 제자들에게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천국의 실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던 거잖아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오순절 때 그게 실현이 된 건데,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한 오순절이 다시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신 주님과 함께 오는 거다, 그런 말이야. 오는 세상에 그 그루터기들에게 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사도시대의 오순절 때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오순절 그 영을 받고 나면,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나면, 이 말은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덧입혀지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는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죽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겨가면서 전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말하자면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모두 영이 강화되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현상 세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돼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런 실제적인 여건, 환경이 그렇게 밀어닥치면 숨거나 도망가기가 우선 쉽지, 나를 죽여다오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지금 우리들이 나누는 이 마지막 추수의 증거 말씀, 영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영이 임해야 되는 일이지, 능력으로 던져보여야만 이게 되는 일이란 말이야. 응?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모세의 영과 능력이 임해야 되는 문제다 그런 말이야, 말하자면. 자, 그러므로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신약 시대에, 즉 은혜의 시대이며 교회 시대는 오순절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의 일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종식 신약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네. 사도행전 2장 이후 오늘까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모든 절기들은 매 세대에게 계속 소급해서 영적으로 지금 반복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예언하신 세상 끝 추수 때는 반드시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나팔로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힘센 천사로,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로 임하셔서 열린 책을 매겨줄 때 그 열린 책을 먹은 증인들이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능력으로 덧입혀준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이상과 계시로 매겨줘야만 그거를 먹으면 죽음도 이기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이기는 자가 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말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그래서 두 증인들이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힘센 천사에게 요한이 받아먹었죠. 그런데 11장에 가서는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는데 두 증인으로 딱 바꿔져서 나오잖아요. 요한 한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었지만 영과 능력으로 임한 것과 같이 새 시대가 되면 새 시대를 위해서는 많은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들에게 그 영과 능력이 임하게 돼 있다는 말이야. 우리도 다 그런 영과 능력으로 번지부시야 되겠어요. 신약시대 전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믿음의 선진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서 증인들의 영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 때에도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 추수기가 되면은 바로 그 직전에 자든 자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어지는 영과 능력으로 생전에 이기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그들이 자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현상세계에서 살아서 그 일을 수행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그 신이 임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런 증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시대의 끝에도 신약의 2000년 동안에 그런 영과 능력을 받은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살아서 마지막 나팔을 불 자들에게 임해야만 그게 실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일러서 영과 능력으로 옷 입는다, 약속의 성령을 덧입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지금 오순절 성령 받았다고 씨알라되고 뭐 한다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전혀.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이 120명의 이제 그루터기를 대표하는 12 사도들에게 임하자
주님께 평소에 가르침 받은 것을 근거로 영적인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은 계시와 이상들이 확연하게 깨달아졌는데 그 40일 동안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걸 반복하는 것은 영과 능력을 지금 덧입히느라고 그러는 거다 이게요. 이게 사실은 그것이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마지막 기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에 이기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계시와 이상들이 확연하게 깨달아지려면 앞선 이기는 자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그때 세대에 받았던 그 영과 능력이 현상 세계에 살아서 그 사명을 수행할 사람들에게 더 강화되게 영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줘야 되는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신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오늘부터 날 목숨 내놓고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간전적으로 어떤 신을 받느냐의 문제지. 그런데 어떤 신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 시대를 마감할 때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유대인들이나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심으로 사람들 속에 새 창조를 실현시키는 오순절은 성분법을 가진 어떤 유대인들이 경륜적으로 심판을 받고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가 이제 종결된 후에 12지파의 때가 시작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복되게 돼 있다. 사도시대의 오순절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는 새 시대를 위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뭐 돌을 닦거나 수고하거나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언약 말씀이 믿어진 사람들에게 그것도 믿음을 주셔야 되는 문제고 믿어진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그들의 불경건을 돌이키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지난 날 살아왔을 때 세상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죄를 먹고 마시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런 모든 죄들을 없이 해주시고 간과해 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엇을 행한 대가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무엇을 갚아주는 인간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이 갚아주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서 받으심이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선행을 요구하거나 절대 그런 걸 하시지 않는다. 인간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선을 행해 뭐 다 알고 보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게 죽은 자들의 행실인 것이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개념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신약시대를 시작하실 때 천국에서 끊어지고 제외되었던 유대인들이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경륜적으로 신약시대가 끝날 때까지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께서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불경건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죄들을 없이 해주시는 새 시대 아까 그 로마서 11장에서 읽었어요. 그 새 시대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버림받았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의 때에 먼저 적용이 됐었죠. 이방 죄인들에게 그 신이 임하니까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12지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의 영으로 죄 이름으로 오신 이께서
자기 백성들의 지난 모든 죄들을 사면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도 다 그래서 그게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뭐를 한 대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2지파의 신앙은 이처럼 반드시 회복되기 마련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새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1000년 기간 동안 새 시대의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가 교회를 점령을 했었죠. 그러나 복음이 역으로 로마를 정복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어져요. 동로마는 정교회로 타락이 되고, 서로마는 세속화돼서 세상교회로, 지금 오늘날의 로마교죠, 로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동로마에서는 그리스 정교회를 통해서 러시아 정교회까지 북쪽으로 올라가고, 서로마교는 스페인 포르투갈을 통해서 남미를 거쳐서 중미 멕시코까지 올라왔다 다시 아시아로 와요. 그래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제 이런 쪽으로 이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필리핀까지는 완전히 로마교의 정복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와 동시에 동로마를 멸망시킨 제3세계의 회교도들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이제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속들이죠. 그 사람들대로 또 12반백을 전도를 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기독교계라는 것과 회교도라는 것이 사실은 싸우는 거죠. 기독교계 중에서 동로마는 공산주의가 되었죠.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신인데, 영인데, 어떤 영은 인간 나라의 어떤 이념, 사상이 되는 거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동로마는 정교회의 계통으로는 그리스 정교회를,希腊 정교회를 거쳐서 러시아 정교회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끝이 나요. 그런데 러시아 정교회는 공산주의 이념을 갖게 되었어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야, 서로마는 로마에서 스페인, 포르투갈로 건너가는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해양 대국이었어요. 그때 저 남미 쪽까지 다 스페인 군대가 가서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런 나라, 멕시코까지 히스패니어를 쓰잖아요. 스페인 말을 하잖아요. 그 문화를 갖다가 이 셈족들을 갖다가 이제 원주민인 인디안족들이지, 이 셈의 후손들을 가서 점령해버린단 말이에요. 유럽 야베 족속들이 총칼로. 그래가지고 언어 문화를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자기네 나라 소수민족의 방언보다는 히스패니어를 주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것이 곧 말이라는 것이 영이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나 세상 나라는 누가 운영하느냐, 주님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의 역사를 운행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 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건가를 아셔야 된단 말이야. 제3세계라고 하는 것도 이스마엘이나 에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이단 말이야, 그게. 야,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간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개신교라고 흔히 말하는 서로마교의 또는 동로마교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거요. 대항하는 자들이요.
그 다른 진리에 대해서 이것은 이념이 서로 안 만나는, 영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유럽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 이제 위에 그 네덜란드나 그 다음에 북극 그 나라인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까지 다 그게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유럽을 우선 점령을 한 다음에 이 복음은 그 다음에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북미로 가는 거예요. 북미로. 네, 중남미는 스페인을 통해서 서로마교가 중남미를 거쳐서 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 노선은 유럽의 개혁 노선이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다시 동양으로 오는 거예요. 동양으로 와서 이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최후로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원지점으로. 이렇게 이제 온 지구를 한 바퀴로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이념 정신이 그때 세상 나라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로마교의 정신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영국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어났죠. 정교회를 통해서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일어났고, 영국 그 민주주의를 최초에 일으킨 게 영국이잖아요. 영국 문명이 미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를 그게 영국 문명을 받아들인 땅이란 말이야. 야, 영국 시대에는 영국의 정신이라는 것은 청교도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개혁자들의 정신, 영국의 정신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거예요. 영국의 모든 주권을 미국으로 하나님이 옮겨버리니까 미국의 정신이, 미국을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교회의 공산주의 정신과 부딪혔죠. 그 부딪힌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북쪽에는 공산주의가, 남쪽에는 민주주의가 서로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자, 이것은 알고 보면 말씀 싸움인 것이다, 영 싸움인 것이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정교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는 청교도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념 정신세계 싸움이다. 그냥 세상 나라를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그 뒤에서 누가 주장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세상 나라를, 인류 역사를 이렇게 지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천년 왕국 시대가 되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그들이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천년 왕국을, 전 세계를 주도한다 그 말이야.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가 노릇하지요. 미국의 정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지 이제. 예. 그러나 천년 왕국 기간에는 반대하는 세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대적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안식년이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곧 그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지배버린다 그런 말이야. 그것을 천년 왕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새겨 들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는 인류의 주관자셔요. 인류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그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국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천년 안식이 실현된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소무리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공의와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 공법으로 전 세계가 딱 굴복되는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야. 그래야 전쟁이 없는 안식이 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있는 동안은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무적에 딱 갇혀서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딱 만들어 놔버리면은 이스라엘의 정신이라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이야.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버린다 이런 말이야. 정신 때문에, 어떤 정신 이념 때문에 그 시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것은 세상에 그런 영이 지금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천년왕국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정신이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국이 된다 이래요. 이해하셨죠? 이런 것을 인류의 주인, 인류 역사의 지배자, 내가 바로 그다. 이게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 77절 얘기하다 보니까 뭐 말 좀 다 하게 되는데, 인간이 어느 시대, 어떤 세대에는 어떤 나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고역하면 가서 쳐버리고 굴복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해서 받아들이면 오늘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의미를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고 딱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딱 부여하신다 이거예요. 영국에게 어느 때는 힘을 부여하셨다가 어느 때는 미국에게 부여하셨다가 미국이 자꾸 타락해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소련을 일으키고, 소련은 망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지금 필적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 사이에 틈바구니에 제3세계의 세력 회교도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어떤 영의 역사로 되는 일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예. 그 사람들을 어떤 영이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된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오는 1000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전 세계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중심 국가가 된단 말이야. 그래도 대적을 하는 일이 없어요. 1000년이 차이까지는. 왜?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딱 갇혀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야만 안식년이 실현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대적자가 있으면 안식이 없죠. 가나안이 안식의 땅이라고 그러지만 가나안 7족속이 댐비는데 안식이 있어요? 나는 쉬고 싶은데 저놈 전쟁하자고 댐비는데 무슨 안식이 있어?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정복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몸으로 정복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야. 군대를 정복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그 다음에 오는 천년왕국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인마진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앞서 시온산에 들림받은 14만 4천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으로 옷 입게 되고,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맡은 증인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사역자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이런 무슨 이념, 뭐 어떤 영이 어떻고 이런 게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유대교인이었었어. 그냥 단순히. 그러고 그냥 생계 수단이라는 거 그냥 고기 잡아서, 고기 많이 잡히는 날은 팔아서 돈 내분해서 생활용품 사고, 안 잡히는 날은 갖다 그냥 가지고 먹고 살고 이러고 살던 사람들, 얼마나 단순한 사람들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 자기네들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세리와 창비와 모든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두 증인들은 이제 추후로 7영 7눈들을 통해서 사역을 완성하는데, 그들이 양육을 받아 이기는 자로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한 이방인들의 때에도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의 숫자가 많겠어요?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뭐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주님께 버림을 당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다 그랬어. 천년이 시작이 됐을 때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보좌들이 앉아서 천년 동안 왕으로 선다고 되어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것은 예수님 초림 때도 구약 4000년 동안에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일어난 게 아니잖아. 천열매에 한 단만 일어났지. 예? 나머지는 그럼 버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회복되는 것처럼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 시대에 구원은 받았지만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천년이 차고 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시 동명이 되어져 가지고 영세의 이제 8000년 시대로 가는 거예요. 8000년 시대 이후로는 시간, 날짜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죠. 시간, 공간은 이제 초월하는 영원 세계로 갔으니까 영세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들은 아직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라는 게 이제 빛의 열매인데 영광빛을 투과를 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생명나무 이파리로 매달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 영혼들이 아직 이 생에 있는 동안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자로 완전히 하늘 세계를 상속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계속 치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원 세계에 가서도 그건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게요. 신앙의 상태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것이 영의 세계의 행정인 거예요. 이런 걸 일러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행정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행정은 때와 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 정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7일 창조가 7절기로 그 다음에 7절기가 또 7번 지나가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71회라는 것까지로 이렇게 7년의 면제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건 71회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 해석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71회의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이 거기까지 가야 끝나는 거다 그 말이야. 제 8000년 이후에 가서 하나님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예. 그래서 모든 절기마다 안식일 이튿날에 뭘 흔들어라 뭘 제사를 해라 나팔을 부는데도 안식일 이튿날 불어라 그러냐 다음에 나팔절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제8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제7일 외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기 때문에 8일 이후에라는 것은 영원 세계를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제8일 이후에는 날짜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셨어요?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될 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의 영원한 영세의 그 세계가 완성이 되어지면 사실은 800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오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1000년 동안 미리 왕노릇하고 또 세세토록 또 왕노릇하는 왕들이 미리 뽑아줘야 되는 것이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되는데 백성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아니라 이파리를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는데 계속해서 치료 받아야죠.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마다 이 자꾸 내 속에 들어가지고 나를 더럽혀. 한번 구원받았다고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죄 안 짓는다. 이건 생판 거짓말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7년마다 면제년을 왜 둘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7년 동안 계속 죄 부족하다가
손 드는 사람들만 애 없는 걸로 하자 한단 말이야. 자기가 막 노력해서 막 죄한간이라도 없애보려고 하면 또 한번 해봐라. 그러고 놔둬버리고. 이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요. 노력하는 사람들은 해보라 이거요. 어디 갈 수 있으면. 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는 그래 좋다 알았다. 넌 네가 밟으면 줘도 안 되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분 마음이요. 그분이 없는 걸로 하자면 없는 거야 그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제. 난 분명히 나를 볼 때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하자면 없는 거죠. 심판권이 있는 그분이 맘대로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요. 이게 구원의 도예요. 이것을 전하면은 율법관념이 깊은 사람들은 덤비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회교도들이 모든 걸 율법대로 하죠.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말이요. 여자들이 그 나라는 여자들이 뭐 하면 막 여자들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하잖아요. 뭐 차도른가 뭐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해요. 민주주의 사회 같으면 남녀 평등이야 어디다 대고 이렇게 나오지. 회계도들처럼 이렇게 여자라고. 여자는 거기 사람 취급도 안 받아. 그것이 하나의 정신문화다 이게. 정신세계다 이게.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율법 하나님이 그들 뒤에 있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은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를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말씀을 잘 알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종신세계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이 안 맞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이 어느 시대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우주 역사의 주인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미국을 세운 그 정신이 오늘날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죠. 주도해왔고 소련을 세운 그 정신이 2차 대전 이후로 오늘날까지 지배를 해오다가 소련은 망했는데 꼬리 나라였던 중국이 오히려 지금은 종주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꼬봉에 붙은 건 북한이고 미국 꼬봉에 붙은 건 우리지 지금 이제 동쪽에서는. 세상 끝 동쪽이잖아요 여기. 세상 끝 맨 서쪽과 맞닿는 중동 끝 팔레스타인에는 지금 회교도들과 이스라엘이 지금 부딪히잖아요. 회교도들은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 이 민주주의와 손잡고 있잖아요. 한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이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전 지구의 중심이 아시아인데, 아시아라는 말이 중앙이라는 뜻이요. 우주의 중앙이 그 아시아예요. 그런데 아시아의 동쪽 끝과 아시아의 저 서쪽 끝에 양쪽 끝에다가 필적하는 대적하는 두 정신을 딱 이렇게 놔뒀어. 그래가지고 한판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려면, 불바다를 한번 되게 만들려면 불을 한 군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안 타니까 적당한 지역에 양쪽에다가 불바다 딱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 아주. 아이고 그럼 우리나라 완전히 불바다 되거든. 예, 불바다 돼요. 다른 데도 다 불바다 돼요. 그런데 태풍도 감사하라고 그래. 이제 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불바다 돼도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세상에 중심국가가 되려면 살아남으니까 중심국가 될 거 아니야. 아니 완전히 망해버리면 중심국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 알아요? 태풍이 일어나면은 핵이라는 것이 있어. 그 중심부가 있어. 거기는 고요해. 거기 피해가 없어. 저 멀리 퍼져나갈수록 거기가 피해가 커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우니까 얘기하면 거기 걱정하시지 말라고. 저 김정은 씨가 저기 핵폭탄 터뜨리면 저기 걱정하시지 마. 터뜨리라고 그래. 터뜨리라고 그래. 하나님이 못 터뜨리게 하면 안 터뜨릴 것이고, 하나님 이제 됐다, 이제 터뜨려 버려라 하면 터뜨릴 것이고, 그런데 이쪽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터지려고 아주 양쪽에서 준비 다 해놓고 있어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우주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시라고 얘기까지 한 거예요.
뭐 77절 얘기하려고 하니까 헐 수 없이 이런저런 얘기 안 하려다가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국이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때인 천년 왕국 끝에 가서 영세의 하나님 왕국이 완전하게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또 마귀에게 거듭해진 에덴 동산을 완전히 버리고 현세의 지상낙원, 사람들은 지상낙원 했었는데 공산주의 일으킨 사람들이 저희가 지상낙원 세운다고 그 난리를 내고 전쟁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상낙원이 됐어요? 소련이나 중국이 북한이 지상낙원이냐고. 지상의 지옥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지상낙원이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세의 지상낙원은 세상 나라를 필적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낙원인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이치도 올라가면서 막 천년왕국이 되면 여호와의 증인들 저 그림책 갖다 줘서 보면 막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흑인, 백인, 황인종 앉아서 막 호랭이 막 이렇게 끼어앉아서 사과 따먹고 앉았더만 그림에 보면. 그러면 아니 인류 역사상 흑인으로 계속 그 후손으로 종살이하고 하던 사람들이 미국의 흑인이라는 게 다 그게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그 넓은 땅 발견하고 나서는 농사는 지어야 되는 일꾼은 없으니까 강제로 이렇게 끌어다가 일시켜 먹어서 그 후손이 퍼진 거 아니에요. 미국에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그 사람 억울해 죽겠는데 지상낙원이 이루어졌는데 흑인으로 지상낙원에 들어가서 사과 따먹고 앉았어? 그러려고 예수 믿어?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냐 이 말이야. 우리는 모두가 다 흑인이었죠? 우리는 원래가 다 껌둥이들이었어. 하나님 올 때는 아주 시커먼 놈들이었었어. 이게 예수의 피로 백인을 만들어줬지. 정결하게 희게 해준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인류 역사상의 표상으로 흑인도 있고 중간치 황인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힘든 애들도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즉 육과 혼과 영이라는 걸 설명하느라고 그래 놨더니 아니 천년왕국에 와서도 세죽속에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 따먹고 그 호랭이 사자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그런 그림 영화 중인들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날이 온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지상낙원이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상낙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낙원이지. 그런데 하늘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땅의 나라도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영의 세계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천사들의 세계만 다스리는 게 아니야. 인간 나라도 주님이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하면 엉뚱하게 믿는다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이도만. 그러고 그 원성이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소리 많은다고. 예수님이 무슨 놈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가지고 오는 10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리느냐고. 참 이상한 소리라도만. 그런 구절이 있어? 구절 있어. 있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구절이 없으면 내가 왜 이 말을 하겠어? 내가 그 말 한단 말이야 지금. 이날은 오순절 날은 예창조의 제7일 안식일이 끝나고 제8일 곧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날이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신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얻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정식 시작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신약시대가 정식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요한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과정인 것이죠.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로부터 은혜의 시대, 새로운 새 시대를 연결하는 과정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고, 성령이 그 일을 이제 새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지하고 완악한 어떤 자들이 예창조의 안식일을 복구하기 위하여 날짜와 절기에 대한 율법을 옛것으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어리석은 짓이니, 문자적으로 볼 때도 오순절뿐 아니라 모든 절기는 안식일 이튿날에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은 7일 다음 날이니까 8일이겠죠. 말할 것도 없죠. 자, 8일이라는 건 새 창조의 날을 말한다 이래요. 이제 그 하루를 천년으로 이제 확대 해석되는, 최후에는 7천년 안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6천년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7천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중심국이 되게 만들어서 거역하고 거슬리는 자들의 역사를 딱 제어시킨 천년이 지나고 나면 8천년 시대로 들어가는데, 8천년 시대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고, 천년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세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말씀 마칩니다.